올해 초 제가 우리 목장들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아보니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녀들 결혼 기도 제목, 또 많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아울러 결혼 전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돕는 배필, 과연 서로 이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오늘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전보다 결혼 연령이 높아졌죠. 옛날에는 20대에도 결혼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30대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여러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결혼이 늦어질 뿐 아니라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한 결혼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가정도 있지만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녀 교육비 때문에 또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2016년도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상적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에게 이상적인 남자의 조건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연봉이 5천만 원, 키는 177.5cm, 저는 177입니다. 자산은 2억 6,5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공사의 직업을 가지고 마지막에 성격이 좋아야 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남자에게 이상적인 여자 배우자상은 연봉 4,200만 원, 키는 164.7cm예요. 164도 아니고 7cm가 왜 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은 2억 500만 원, 공무원이나 공사에 근무하고 성격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거니까, 그죠? 이상적인 거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서로 이상적인 배우자가 서로 만났다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부터 서로 맞춰가고 배워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식사 습관을 포함한 생활 패턴 등 모든 것을 서로 배려하면서 배워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것에 싸워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걸으셔야죠. 맞죠?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큰 싸움이 벌어져서 막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시부모나 또한 이렇게 양쪽 어른들이 개입되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돕는 배필이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시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풍성했습니다. 마치 신방을 꾸며서 신부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신랑처럼, 인간들에게 또한 예배받기 원하는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좋지 않았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로토브인데, 이 토브에 부정어 로가 붙은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뜻은 선하며
길하며 복되며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추석 때 저희 장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영을 가다가 거제도에 친척이 있어서 제 아내 친척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척분이 미용실을 개업했는데 이름이 토부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이름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미용실을 열게 되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 토부 미용실로 하십시오. 뭐라고요? 선하며 길하며 복되며 유익하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미용실, 복된 미용실, 길한 미용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로토브란 말은 복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 있으면 더 좋다는 의미,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한 이 돕는다는 이 히브리어는 에제르인데 이 말 뜻도 재미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의하다,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뜻 자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더해지고 풍성하게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를 도와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돕는 협력자, 동력자가 바로 배우자란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돕는 배필이 꼭 아담에게 여자이어야 합니까? 요즘 동성애자들은 서로 사랑하면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왜 아담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을 주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고 또한 그렇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 동성끼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부만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 세계를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있으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경작하라고 하셨죠.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경작하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 이것은 섬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을 하나님의 대지자로 삼아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섬기길 원했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담 혼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보다 돕는 배필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결과 중심적이고 여자는 과정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자의 직감으로 아담에게 남자에게 조언을 해줘서 좀 더 완벽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삶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난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민교회에서 섬길 때 있던 교회에 다 집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수요 예배 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그 아이가 한 서너 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수요일 날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분 오는갑다 싶었는데 계속 수요일마다 교회를 왔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어서 어떻게 수요 기도회까지 오게 되었냐 하고 물으니까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남자는 장로님 집 아들이고 여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 가정이었는데 이 집안에 시집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신앙에 불이 붙어서 남편을 끌고 교회를 온 거예요. 남편은 수요일날 안 가겠다는데 아이 교육을 위해서 신앙으로 양육시켜야 한다면서 남자를 이끌고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 옆에서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돕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위협받고 부추김 받으면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 하지 말자 중지시키고 또한 단념하도록 말하면 뭔가 주춤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와는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내는 남편이 예배를 잘 섬기도록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울 뿐 아니라 또한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말은 수용하고 그 외에 반대로 되는 말들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돕는 배필이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와가 먹자고 했을 때 아담은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장립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장 리더들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출근하다가 지갑을 그만 떨어뜨리고 출근을 한 거예요. 아내가 그 지갑을 주워서 열어보니까 자기의 처녀 때 사진이 코팅되어서 딱 꽂혀 있더랍니다. 이 남편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위하는구나 생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당신은 지갑을 두고 갔더군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만난 것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내 사진이 있는데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어요? 라고 물으니까 결혼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가지고 다녔냐, 또 가끔씩 꺼내보느냐 하니까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진을 꺼내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더랍니다.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그렇게 내가 좋아라고 하자 남편이 무엇이라 말한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 여자하고도 10몇 년을 살고 있는데 이 정도 회사 일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다면 안 되지 하면서 사진을 꺼내본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목적이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고 돕는 역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우리 집사님들 보면 결혼해서 10년, 20년을 사신 분들도 많이 30년, 40년 많이 분이 계시지만은 부부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연봉 얼마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배우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 잘 도우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여자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9절에 보십시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절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면 19절에는 바로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19절에 짐승을 만들어서 이름을 짓게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 자신에게 나도 배필이 필요하다, 나도 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기 원할 때 주는 거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주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주면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은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아, 이 짐승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짐승을 관찰하면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짐승들에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짝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짐승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자기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인 자기하고는 짐승하고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담이 직접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짐승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스림 받는 존재이고 우린 다스리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수술하기 시작하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담을 잠들게 만들었죠. 여러분, 만약 아담이 잠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한다면 아담이 여자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기가 창조자가 된 것이냐, 자기로 인하여서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스리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만들면서 아예 아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여자를 만들었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도록 아담을 잠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절대 열악하거나 열등하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는 1등 시민이고 여자는 2등 시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면서 한 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쉽게 받아들이면서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연합을 이루게 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태어나시고 나오신다라는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나온다는 말에는 뭔가 모르게 종속되어 있고 뭔가 그보다 좀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다 빼야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질서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열등하거나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비록 아담의 갈비뼈로 나왔지만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누굴 배워간다고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물론 저도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인지 100%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루고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갈비뼈여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담의 뼈로 만들어야 한다면 갈비뼈가 아니라 다른 뼈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갈비뼈였을까요?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재미있게 이 부분을 해석했더라고요. 만약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했을 것이고, 남자의 다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 두고 남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도록 만들었다. 너무 멋진 주석이죠. 남자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고 심장 가까이서 사랑받도록 만든 분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배우자는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아담 자신의 갈비뼈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둘 다 뻘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수치심, 창피함이 없었습니다. 왜? 서로 숨기는 것이 없거든요. 죄로 부끄러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기 전 온전한 연합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배우자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보다 서로 간에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인가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죄를 멀리 하도록 돕는 배필을 달라고 자녀들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자녀들도 이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또한 결혼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나의 보호와 사랑 안에 두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돕는 배필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원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